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처음으로 오신 거, 그걸 초림이라고 말해, 한자로. 또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 강림을 뒤로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뒤로 보면서, 그리고 미래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있고, 미래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삽니다. 만일 우리가 초림도 의미가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 와도 상관이 없고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거듭난 자도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처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자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내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계속 구원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구원을, 날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그리고 내 가장 강력한 원수인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하는 자가 과거의 초림을 돌아보며 앞으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렇죠? 사명이 있구나.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자리, 우리 집이 여기 주소에 있는 자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다리, 그리고 교회가 양지 3길 20번지에 있는 이 자리, 내가 걸어다니는 자리, 오는 자리, 이 자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두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니까 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자답게,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는 자답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 담가져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답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합해서 그것을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잠을 자면 안 된다. 아니, 밤에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11절 12절 말씀은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따라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 예, 이걸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말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룻기 4장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예요. 룻기의 마지막 설교인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에 가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베들레헴 성문에서 사랑의 율법을 이루셨다. 다시 베들레헴 성문에서 사랑의 율법을 이루셨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이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아스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자기 발밑에 있는 여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맹세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멜렉, 당신이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구원을 해낼 것이다. 값을 주고 살 것이다. 이걸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내가 기업을 물어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의 토지 무르기법, 토지를 돈을 주고 구원해 주고, 또 신명기에서 수혼제도, 계대결혼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내가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내가 이것을 분명히 행할 것이다. 룻 앞에서 결단을 했죠. 하지만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무와 책임,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 보아스보다 그 친척에게 더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보다, 그 나오미보다,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의사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초반부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자신이 맹세한 것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망설이는, 이게 아니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로 올라가요? 성문에. 여러분, 이 성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의 성문은 무슨 그 마을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어 시설도 있겠지만, 기능도 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성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성문이에요.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문에 모여서 우리가 그 수다도 떨고 담소도 나눕니다.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이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 성문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과 귀인들, 좀 높은 사람들이 이 성문에 모여서 공적인 대화도 나누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바로 이 성문에서 보통 이런 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성문의 앞에서 앉아 있다라는 말은 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적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스데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혼자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을 열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성문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성문 앞으로 보아스가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아까 보아스가 언급했던, 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 루세게 3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때 보아스가 그를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보아스가 이름을 불렀을 텐데 아무개라고 기록을 해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룻기를 기록할 때 성령이 그 저자를 감동시켰다 이거예요. 이 이름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들랑달랑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이 교회 안에 기억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구속 역사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자격이 없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아무개요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자기 옆에 딱 앉히고 마을의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왜요? 공적으로 진지하게 내 믿음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내가 이어가겠다.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있는데 앞으로 팔 것이다, 이 말인가?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돌아올 때 기근이 끝난 거죠.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판 땅을 살 돈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이 나오미 가족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땅을 되찾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기업을 물어줘야 돼.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진 이 남자는 네가 이 땅을 먼저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산기. 보니까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룻 과부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놓으면 이 땅은 결국 내 소유가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익이 있냐. 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사지. 그리고는 너 이걸 땅을 빨리 물어라. 그러니까 곧바로 이 아무개가 그래 내가 이 땅을 사겠다.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집요하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 너 율법에 보면 수혼법이 있다. 계대 결혼이 있는데 너 이 땅만 사서는 안 된다.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네가 이어가야 된다. 왜? 여러분 보세요. 땅이라는 것은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은 가문을 위해서 존재하고 가문은 기업을 위해 유지가 돼야 돼요. 땅이 있어야 가문이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땅만 사지 말고 룻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자 이 남자가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이게 계산기를 그냥 금방 또 두들겨 버렸어요. 나 이 땅 못 산다. 난 기업 물이지 않겠다.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무개가 아들이 아니에요. 룻의 전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이 땅은 그 전 남편의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되고 땅을 사서 주어도 이 땅은 자기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럼 뭐요? 내 생돈만 날린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네가 살아. 내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가 너 아니냐? 보아스 너지? 네가 살아.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이건 뭐냐? 내가 양도하겠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행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의 태도는 매우 악합니다. 이 베들레헴 교회의 이 성도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딱 놓은 것이에요. 그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읽었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도 아까 읽었죠? 이 모든 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비참함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끊기든 말든 이 땅이 잃든 말든 그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 이런 사명, 소명 없이도 실제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씀도 듣겠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나 내가 손해가 될 때, 뭔가 나를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을 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 장로들이 신방을 와서 그렇게 권징을 시행할 때 나는 율법을 포기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양을 두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오늘 오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런 자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계명을 최초로 어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유대한 왕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과 결혼을 하고 이 땅을 사줘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속을 거부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나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제가 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계산적인 태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지 않아요?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저와 같이 시편 찬송도 불렀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연보도 할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종교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손해가 없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언제냐? 손해받지 않을 때까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시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는 결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 이걸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니 이 계명 앞에 순종해라. 그 순간이 오면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난 손해보는 일은 싫거든요. 난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그리고 주님의 일이,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예요. 아무개가 지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물질적인 태도,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어디에? 하늘에 쌓으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둘째, 이제 거부된 구속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구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친족은 그냥 구속의 자리를, 자기 사명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보아스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거부한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나설 것이다. 땅도 살 것이고 당신과 결혼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신앙을 지켜갈 것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나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에 구원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어떻게 파셔버리겠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보아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보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지금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낸 분으로 믿고 있는가? 죄와 부딪힐 때, 유혹과 직면해 있을 때 나를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했구나,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이구나. 왜?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인 것이기 때문에 라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보아스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믿음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자랑하나 실제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이델베르크 물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쪽이 아무개가 포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내가 이어가겠다. 받아들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 그리고 이 과부인 룻과 내가 결혼하겠다. 기업을 물을 자와 수혼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그러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대가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인 룻과 내가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의 이름이 생명책에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땅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도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을 내가 참여함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두드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의 기업이, 땅이 그 이름과 함께 이어지도록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생명책에서, 천국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서 하라고 했으니, 나를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셨으니 나는 그 율법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뭐 하겠다? 내가 이렇게 선포된 복음 설교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못 다니겠대.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난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데, 내가 이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그만 그 알람 시계 종소리를 그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 거지.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탈 시간이 지금 곧바로 뛰쳐나가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 없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는 세수도 하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그대로 모자를 쓰고, 여기 지금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세수도 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날이 주일하고 맞물려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모임에서 돈을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통장에 넣어줬대요. 그리고는 오늘 하루 주일만 빠자, 모든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 나오기만 해달라. 곧바로 돈 통장을 곧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나를 뭘로 알고, 내가 믿는 믿음을 뭘로 알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샀어요. 지금 이런 설교는 부담을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아리구나. 이토록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도 놓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간섭하고 보호하고 지키를 원하는구나. 어디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보아스는요, 손해보는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내놨습니다. 샀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았어요? 하늘에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아무리 쌓으세요. 제가 아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지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지인인데, 이분이 삼성그룹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 자기는 구멍이 나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구멍들을 담아. 구멍이 커지면 자기 몸에 껍질을 벗겨서라도 그 문을 다 막을 정도로 삼성에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고인이 이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 딱 3개월 지나니까 전화하는 사람, 찾는 사람 3개월 되니까 사라지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것, 이분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패스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연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도 하기 전에 자기는 스카우트 당에 삼성으로 갔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갔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너무나 자기가 유명하니까 총리가 수상이 초청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 뒤에 누가 오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길을 열어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줘야 돼. 이 가문을 살려야 이 가문에서 누가 오시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만 남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그분이 오신 길에 카페트를 깔아줄 수 있을까? 어느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놓고 있을까? 어느 성도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오실 길을 마련하고 있을까?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누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 아주 부족해요. 우린 그만한 돈도 없어요. 화려한 이력도 없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런 들었던 말씀을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천국 열쇠로 알고 하나님 내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천국 열쇠로 알고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말씀으로 구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함께 그렇게 갑시다. 마지막으로 간단해요. 이제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베레스의 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를 낳는 과정과 다시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넷째. 그런데 이 유다가 복을 받아요.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를 낳는 것과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자녀를 얻는 것과 이게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보세요. 이 다말의 남편은 엘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 첫 번째 아들인데 그 부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가 되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계대 결혼에 따라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을 이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이게 이름이 이어가고 기업이 이어갈 수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난이 이걸 거부합니다. 강력하게 거부해버려요. 지금 아무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뤄가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 말씀으로 구속을 재림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근데 오난이 딱 거부해. 하나님 죽여. 그럼 나머지 셋째가 셀라인데, 이때는 아버지 유다가 나서가지고 거짓으로 셀라가 이 다말에게 결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때 유다가 언약적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다말은요 필사적인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다말이라는 과부가 창녀로 유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완전히 변장을 했으니까 시아버님을,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말이 구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 다말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으라도, 자, 둘째 아들이 거부해, 셋째도 죽었어. 그래서 셋째 셀라 남았는데 또 거부해.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시아버지를 수혼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 베레스가 낳는 자식 중에, 후손 중에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조상은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후손은 누구? 보아스. 그런데 다말보다, 유다보다 훨씬 더 보아스는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보아스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는 법과 수혼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기꺼이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장차 재림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장차 오실 누구의 모형?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잃은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 우리의 기업, 땅은 이 땅에서 뿐이지 죽어서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곧장 죽으면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삭제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해 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남도록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실래요? 여러분은 아무개 편에 서실래요? 아니면 보아스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구원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히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보아스 편에 쓰실래요? 아니면 계산기 두들려서 나는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만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손해보는 걸 요구하면 나는 언제든지 율법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아무개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실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합시다.